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아멘. 자,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라 해요. 부활장.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쫙 설명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살펴보시면 부활이 이런 거구나. 부활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린 참 불쌍한 자구나.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부활의 가장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 성탄절 감사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말씀한 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진 거지, 그냥 우리처럼 예수님 죽으셨다가 여전히 무덤 속에 있다, 그러면 아무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셔서 기독교의 핵심이 됐고, 세상 어느 종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말한다 그러는데,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을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들은 부활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냥 불교 믿고 미신 우상 섬겼던 우리들에게 부활이란 말은 전혀 생소했을 겁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오늘 말씀 잘 보시면요, 죽었다는 말을 안 쓰고 잠들었다, 자는 자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죽었는데 죽음을 말할 때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는데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어젯밤에 다 주무셨지. 우리는 다 주무시고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그게 잠든 게 죽은 거예요. 좀 더 오래 잠들었냐,
그 몇 시간 자고 있느냐. 근데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지요. 주님이 깨우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어젯밤에 죽었는데 하나님 또 깨우셨구나. 또 생명을 또 주셨구나. 그 오늘도 멋지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이제 복음이란 얘기했어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죽으러 오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셨습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짐승이 쏘 죽었는데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분,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 죽으러 오시냐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죽은 지 3일 만에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를 마음의 주로 모시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그렇게 그랬지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그 기초에 서 있어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내 삶의 주님 모시면 구원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천국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뭐라고 그랬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고 너무 독선이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불교는 일천번제 너무 하는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을 행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행한다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너희가 2절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신 것도 기록된 말씀대로 죽으심도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성경을 잘 보시면 당신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그냥 물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수님을 보면 기록된 대로 그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금 살아나셨다. 자, 5절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 지금도 돈을 주고 그 지키는 돈을 주고 뭐라고 그랬지요? 쟤들이 훔쳐갔어. 다시 산 게 아니고 훔쳐가고 그렇게 다시 살았다고 그러느니라. 이런 이야기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있다 그러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소문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봤지요. 그리고 12제자가 봤지요. 한 번에 500여 사람이 봤지요. 이렇게 말해요.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쓰고 있는데 내가 팔푼이 같은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봐요.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혀 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가고 그랬는데 나에게도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우리 기억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담에서 넘어가는데 그때 하늘의 소리가 나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누구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3일 동안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할 때 빈들이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지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이제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열정이 싹 바뀌네요. 복음 전하는 그 열정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아셨겠지요. 이야, 저런 열정.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있나요? 가슴 막 때려 부시는 사람이 있나요?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열정을 탁 방향을 틀어놓으니까 그 열정으로 또 복음 전하는데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달려가네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어찌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당신이 못 봤다고 없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여러분 도마가 그랬죠. 도마가 그 열 제자가 가룟유다는 자살했고 열 제자가 모이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셨는데 제자들이 막 흥분했습니다. 다시 사셨더라. 다시 사셨어. 도마가 뭐라 그러지요? 내가 이 손가락으로 뻥 뚫린 손바닥에 좀 넣어보고 창해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난 안 믿어. 난 믿을 수가 없어.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요. 지금 10명의 눈이 20개입니다. 눈이 20개. 그 20개의 눈이 다 봤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겠어요? 어떻게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겠어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없다네요. 자기가 안 믿으니까. 그러면 살아 계시냐고 따져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 묻진 않아요. 그리고 없다고만 얘기해요. 잠깐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봐요. 교회가 이렇게 부활을 안 했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겠어요? 그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이고 내게도 보이셨는데 이런 고백을 하네요. 10절 같이 읽어봐야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 벼락을 쳤으면 난 벌써 죽었을 텐데 길이 참으시고 또 담에색 언덕 넘어갈 때 그냥 팍 쳤으면 거기서 끝났을 텐데 그런 담에색 언덕 넘어가는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달려오면서 100번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지? 내가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됐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네요. 그래서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사도가 됐으니 나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난 더 많이 수고를 해야 돼. 그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참 멋있는 얘기죠.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해요. 아니 목숨 걸고 전도를 해요. 왜냐니까 나 같은 사람은 벌써 죽었을 텐데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하지만 그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입니다. 멋지게 사십시다. 이 고백이 예수 만난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조금 뭐 이래놓고 막 안 알아준다고요. 당신 예수 만났어요? 진짜 예수 만났어요? 그렇게 목숨 걸고 일하면서도요, 죽을 똥살똥 일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건데 나는 이렇게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네가 너무 커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멋있지요? 이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는요 막 부흥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말씀 보세요. 1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이게 세상 철학을 믿는 사람들, 세상 어떤 것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요. 죽으면 끝이지 뭐. 죽으면 끝이라고요. 당신 한번 깊이 생각해 봤어요? 제사는 왜 지내요? 제사 왜 지내지요? 죽으면 끝이라면서.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면 13장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짓말이고.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거짓말쟁이들이네요. 아니 부활도 안 한 예수를 부활했다고 그러고요 그 믿음 가짜지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지금 예수 다 거짓말이고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될 것이지요.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뭐가 문제가 나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갑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이게 다 헛된 거잖아요. 부활하심이 없으면.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은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 망할 것이다. 19절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지요.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잠을 깊이 주무셔야 되는데 이 새벽에 막 처음 달려오셨어요.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죽은 다음에 삶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불쌍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린 거 없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 다 거짓말일 것이고요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교회가 있는 것이고 수많은 민상이 있는 거지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보지 못했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못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 바이블은 이 세상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이 성경은 천지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에서 한마디 하면 이게 막 몸에 좋습니다 뭐 그렇게 불티나게 팔려도요 성경 얘기는 안 듣습니다. 성경은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1년에 한 번도 안 읽어요. 아니 오늘 주일이니까 와서 몇 번 예배 드리면 그때 좀 듣지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변찬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아니니까 이게 교과서가 아니니까 인생 매일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삶의 기준 되시고
이 말씀을 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축복이 임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문제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구워줄지도 구임받지 않고. 신명기 28장. 그러니까 우리는요 꽉 붙잡을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철학이 아무리 얘기해도, 세상 베스트셀러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만큼 많이 팔린 게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지요? 이 말씀을 좀 공부하려고, 이 말씀을 읽으려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별 관심이 없네요. 저는 조혜련 집사를 보면서, 이야, 저분은 제대로 붙잡았구나. 그냥 어떻게 만나가지고 막 덜렁거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경을 파는구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조회를 한번 쳐보세요.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데 창세기를 얘기하고 신구약을 30분 만에 다 해설하고요. 기가 막히더라니까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통성경 조병호 박사님의 100번 강의를요 수없이 들었답니다. 우리 청년들이 했던 어성경 신구약을 벌써 다 띄었고요. 미국의 박성진 목사님의 그걸 떴고, 한 4가지를 8년 동안, 예수님 8년 됐잖아요. 45이었으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듣고 또 성경을 그렇게 읽은 가운데 성경의 박사네요. 아니, 그 말씀을 믿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지요? 나는 성경 있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좋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더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읽으십시다. 오늘 말씀이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났고 성경대로 그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렇게 불쌍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우리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땅이 전부라면 뭐로 이렇게 절제하고 살겠어요? 뭐로 새벽을 깨고 살겠어요? 아니요. 우린 주님 오시는 날 신령함으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도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살 것입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한번 15장을 쫙 살펴보는 가운데 확실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